할렐루야. 오늘은 제자들이 나가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정복자 중에 나폴레옹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나폴레옹이 1800년 5월에 오스트리아 군대를 급습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군대를 이끌고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드디어 그 험악한 베르나르 고개를 넘어 알프스산 정상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어떻게 있는 모습인지. 이게 나귀에 탄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흰말 타고 알프스산 넘었다면 나폴레옹이 어떤 모습이 기억이 나십니까? 흰말 타고 이렇게 서서 나를 따라하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건 뻥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포장한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나귀를 타고 넘었다고 합니다. 나귀를 타고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상에 도착했을 때, 막상 정상에 도착하고 나니 병사들이 그만 너무 지쳐서 탈진하여서 한 명, 두 명 그 자리에 주저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먹을 물마저 다 떨어진 상태여서 이들은 아예 산을 내려갈 생각조차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목이 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요. 이때 그 모습을 본 나폴레옹이 말에서 내려서, 나귀에서 내려서 병사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병사들이여, 지금 이 알프스 산 중턱을 내려가다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숭아 밭이 있다. 그런데 그 복숭아들이 얼마나 신지, 그 복숭아들을 먹은 사람들은 이가 시려서 음식을 못 먹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니까 그 복숭아를 먹으면 이가 시려서, 너무 시어서 밥을 다른 걸 못 먹을 정도로 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는 이 신복숭아를 나와 함께 가서 따먹을 사람이 없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 것을 생각하면 입에 뭐가 고입니까? 침이 고이죠. 예. 목이 말랐던 병사들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복숭아를 상상하며 침이 고인 상태로 그들은 그 복숭아를 따먹는 기대를 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 그 알프스산을 내려와서 오스트리아로 침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참 나폴레옹이 위대한 장군은 맞다. 예. 뭐 어떻게 했든 그 백성들을, 그렇게 그 군대들을 휘잡아서 그 어려운 난간을 뚫고 나가는 훌륭한 장군은 맞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나폴레옹은 이 장군들의, 이 장병들에게 연설을 통해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신복숭아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자 이들이 다시 힘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가 있으면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기대를 갖기를 바라고 또 어떤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런 기대는 우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있더라는 것인데요. 그럼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복숭아 드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자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확장되기를 소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면 8절로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자들을 미리 한번 전도 실습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연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내보내시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을 보내시며 그냥 나가라, 그냥 떠나가라, 갔다 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나가면서 이것을 알고 나가라 라고 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사명자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며 알고 나가라고 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명의 이 실습을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알고 나가라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사명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바로 알고 그 사실을 가지고 힘을 얻어 담대히 나가시는 전도자들,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부르신 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뭘 알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자신들을, 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것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기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12명의 제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요, 부자 청년 한 명이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뭐 때문에 나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뒀다면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관심이 있겠지만 젊은 부자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지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고민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다 그냥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다고요? 그 청년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지금 가면 안 돼. 내 말 잘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 놓치면 너 영생 놓쳐. 그렇게 말씀해 그 부자 그 옷자락 안 잡으셨다는 거예요. 떠나니까 그냥 보시면서 뭐라고 하셔? 돌아서셔서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이야기하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겐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요, 친구인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 구경하러 옵니다.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경하러 오는데, 그런데 그 나오는 나단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넬이 어떤 생각이 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다넬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서 그 눈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빌립이 하도 독촉하니까 한번 구경이나 하자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냥 그 생각으로 보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아까 부자 청년은 그냥 보내셨는데 이 나다넬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라 하시느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하던 그 모습, 그걸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나다넬이 콱 꼬꾸러지며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왔지만 한 사람은 주님이 붙잡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님이 떠나려는 것을 일부러 붙잡고는 제자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내가 교회가 가깝다 보니까 어려워서 교회를 나오게 한번 교회 나가보자 해서 나온 걸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많이 보니까 나는 이런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싶다, 이왕이면 믿는 부모님이 좋겠다, 선택해서 제가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십니까? 또 어떤 분은 부인이나 아내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예수님 믿는 분도 계세요. 내가 내 아내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결혼이 다 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첫사랑 안 되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 붙여주셔서 그를 통하여 나를 구원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태어난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한국에 태어나기를 원하셔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태어나시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선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건 내가 무엇을 안 가졌건, 내가 얼마나 배웠건 안 배웠건,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건 이건 없건,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지식이 짧아서 안 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봉사하지 못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당장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사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어요.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모세인데 얼마나 웃깁니까? 나는 말을 더듬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사람을 붙여줄 것인데, 필요하면 내가 건강을 줄 것인데, 필요하면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인데 왜 말이 많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어떤 능력, 어떤 자질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배운 어부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세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쓰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너가 어떤 자세이고 어떤 인이고 어떤 위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부르신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건 뭐냐?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시작.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 하시냐? 부르신 것을 알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먼저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달랑 나가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신 게 뭐냐? 오늘 보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기 보면 권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권능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지방의 목사님 한 분한테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땅을 치며 후회를 하십니다. 그게 뭘 후회하느냐면 장로님 한 분을 세웠는데 이 장로님이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하고는 그래서 장로를 일찍 세웠더니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은 존경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당장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베드로가 믿어서 한 고백일까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고백한 지 얼마 지나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아니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면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정말 믿었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분위기 타서 우연히 그런 대답을 한 거잖아요. 속된 말로 뒷걸음치다가 지가 속아 지잡은 것이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도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결정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잡혀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가 담대히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성령의 세례를 받자 그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성령 사모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주시겠다는 건 뭡니까? 권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또 하나 주하여 주시는데, 플러스로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시집 오셔서 온 집안을 다 구원한 그런 가정입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저를 임신했을 때, 저는 임신 안 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임신했을 때 아들이면 바치겠다고 선을 하셨어요. 제가 자라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아, 어머니 제 인생 왜 제 마음대로 안 살고 어머니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그렇게 싸웠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딱 선한 거 이거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온 집안을 구원하신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제가 태어나서 얼마 안 지나 이제 좀 기어다닐 때, 한돌 다 되었어요. 기어다닐 때 이사를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이사를 간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어머니는 국어 선생님, 아버지는 영어 선생님. 그래가지고 학교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학교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이사 간 학교 부근에 제일 좀 가까운 데 집을 구하다 보니까 의외로 집도 집이 좀 큰 집인데, 이 단독주택 좀 큰 집인데 전세가 싼 거예요. 딴 데보다 훨씬. 그래서 야, 이거 잘 됐다 싶어서 당장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간 지 한 달이 정도 지난 후에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요, 현관문 앞에 이런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푼 여자가 집 앞에 서 있더래요. 근데 이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서 뒤로 가고, 또 들어오려고 그러더니 깜짝 놀라서 뒤로 가고, 왔다 갔다 몇 번 하더니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웬 예수쟁이 년이 하나 들어와서 나를 못 살게 한다고. 그러더니 옆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래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애가 그냥 거품물을 물고 막 넘어져 경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일이 있은 후에 알고 보니 이 집이 귀신 나오는 집이었어요. 흉가였어요. 사람이 안 살던 거예요. 그러니까 흉가니까 이사를 안 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세값도 남들보다 반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지에서 와놓으니까 뭣도 모르고 덜렁 싸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가, 그 머리 깊은 여자가 집에 들어왔으면 누가 나갔겠습니까? 누가 잘못됐겠습니까? 저가 잘못됐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어머니 때문에 그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고, 웬 미친 예수쟁이 연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면서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쌍짐지켜고 반대하시던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저희들에게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의 제목이 행복한 기독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인 제목이었는데요, 뒤에 그 앉아서 제가 기침을, 아직도 이게 장기침이 나와서 뒤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우리가 인생을 나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리고 그 뒤에 받을 상급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며 권능을 주겠다는 사실을 이미 지금도 예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모함에 나갈 때 하나님 이 능력을, 이 성령 충만을, 이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영에서 노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을 먼저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허물 많고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권능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